일부 대형교회의 리더십 교체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가운데 이른바 착한 목회 승계 사례가 속속 나타나 눈길을 끕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신임 교단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한국교회 성당에 진중 세례가 미친 영향에 대한 최근 조사 발표를 분석해봅니다. 공동체와 고백에 대한 성경적 이해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띵크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심화되면서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도대성회가 광화문에서 개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명성교회가 단행한 부자 세습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몇몇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이른바 착한 목회 승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으는데요.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인지 홍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히며 은퇴를 선언한 유명 대형교회 목회자는 모두 3명입니다. 먼저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김지철 목사의 정년 은퇴를 앞두고 지난 7월 1일 장신대 김경진 교수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자 미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교적 원활한 과정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김지철 목사는 최근 교회가 제안한 특별 전별금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은퇴 이후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와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는 조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지난해부터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밟았고 지난 14일 충일교회 곽승현 목사 청빙을 확정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예고한 정성진 목사는 국내 선교 사역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품고 십자가의 길 선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도 깜짝 조기 은퇴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재영 목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며 전 교인 앞에 선언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엔 이동원 원로 목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교하며 아름다운 목회 승계와 향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만류가 이어지고 있어 은퇴 확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에게 대형교회를 물려주고 정년 은퇴 시기를 어기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교회. 이들의 아름다운 목회 승계 과정이 한국교회 안팎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신임 교단장과 총무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은 새 교단장과 총무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도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선도하며 하나됨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나라와 남북 통일,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 능력으로 한국교회의 화목을 이끌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연합은 2012년 창립됐으며 39개 교단, 10개 단체가 소속된 교회 연합단체입니다. 이번 취임 감사 예배엔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 예성 윤기순 총회장, 예장개혁개신 박만수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이라면 누구나 진중 세례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신병 교육대 또는 자대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은 165만 4,166명으로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군선교회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 진중 세례와 관련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596명의 남성 기독교인 가운데 진중 세례를 받은 응답자는 약 3분의 1에 달하는 5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중 세례를 받고 자대에서 교회 생활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409명으로 진중 세례가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쳐
숫자만 강조하는 성과 위주의 진중 세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선교 전략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 구티비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반면 통계청의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선 기독교가 처음으로 종교별 신자 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 세례식이 기독교 인구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중 세례란 남성이 군복무 중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며 매년 23만 명이 입대하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도 상당할 것이란 의문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선교 신학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참 검증해 봐야 되겠다. 현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도 전략을 펼쳐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의 50세 미만 교회 출석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 1,596명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 진중 세례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전역 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응답은 84%, 진중 세례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72%에 달해 진중 세례의 필요성을 다수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군선교가 젊은 세대의 신앙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165만 명이 군복무 중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기성교단에서 세례받은 성도가 약 3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교회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응답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세례의 신학적 절차를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전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봐서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특성상 때로는 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례를 줄 때는 충분한 그 절차와 그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교회의 사명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중 세례도 한국교회의 성장엔 분명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중 세례가 청년 사역, 나아가 한국교회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끊임없는 고민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죄를 씻어내자는 의미의 목욕탕 목회로 잘 알려진 우리들 교회가 띵크 포럼을 개최해 큐티 목회 사역으로 많은 성도와 가정을 세운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띵크는 고백과 거룩, 큐티와 돌봄, 적용의 영단어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날 포럼은 건강한 간증과 죄 고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개최됐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나눔과 소통의 장인 포럼을 통해 띵크를 체계적으로 다듬어 한국교회와 나누려고 한다며 30여 년간 큐티 목회 사역을 통해 체득한 경험이 한국교회 전 성도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선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과 이규민 장신대 석좌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고신대학교 김대진 박사가 목회적 적용을 제언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의 본질을 쫓아 개최된 띵크 포럼은 건강한 죄 고백 운동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시행됐는지를 배우고 오늘날 목회 현장에 줄 수 있는 교훈과 의미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종교시설 탄압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철거하고 성경까지 고치려는 움직임도 있어 기독교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인 선교사들은 강제로 추방되는 실정이어서 선교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핵심 지위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중국화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성경을 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회주의 핵심 사상을 접목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중국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설립자 바프 목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구약 성경을 재번역하고 신약 성경의 주석을 다시 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종교 탄압은 이미 올 초부터 강화됐습니다. 당원의 종교 활동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신설됐습니다.
지난달엔 베이징 최대 가정교회로 꼽히는 시온교회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중국 공안들은 폐쇄 직전 시온교회에 침입해 신도들의 해산을 강요했으며 당국은 예배당의 임차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선 4천여 교회의 십자가가 무더기로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시정족자치구 국가안정청은 지난달 한국의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 6명을 집중조사해 추방 조치했습니다. 선교사 강제 추방, 한인교회 집회 거부, 교회 폐쇄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한인들의 중국 선교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법령에 반하는 종교 활동과 선교 행위 및 접경 지역 방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지 신변 안전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셔서 재외 공간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선교단체 자체의 안전 대책도 개별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을 두고 국제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중국 내 당 지도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기도대성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참여합니다. 기도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세해된교회 소강성 목사, 영광교회 윤보원 감독 등이 설교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성회는 한국교회 과오를 회개하고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모아진 헌금은 위안부 할머니 등에 전달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는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 감사를 벌입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치원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서울 불광사 창건주인 지용 스님이 사찰 산하 유치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용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 1월부터 5년간 월급 명목으로 매달 200여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지용 스님은 불광사 회주 자리에서 물러났고 최근 사찰을 떠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을 감안해 11월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투자는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2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18일 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됐지만 실제 우려했던 택시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영업에 나서거나 일부만 운행 중단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수만 대가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이번 택시업계 파업은 카카오의 카풀 산업 진출로 인한 양측의 갈등 끝에 빚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오는 25일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재판 및 국가재판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적 원리와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론 장우건, 백현기 변호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다음 세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선교를 위한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20일 3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엔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이사장 손봉호 교수가 주제 강연을 진행하며 3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국내외 교육선교 전문가들의 토크쇼도 진행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19일 장애 인식 개선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희망모아 나눔모아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시각장애 체험 및 교구 전시, 점자 명함 무료 제작, 시각장애인 무료 안마 시연 등 다양한 행사와 물품 판매가 이어집니다.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내달 3일 식수위생 사업을 위한 마라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마라톤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거리인 6km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엔 홍보대사 2PM의 준우가 함께 참여하며 물이 담긴 통을 들고 달리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